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웠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감탄이 있었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 없는 평화, 즉 샬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들어서면서 이 완벽한 화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타락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극의 현장으로 들어가 죄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틈타게 되었는지 그 은밀한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타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셨는가? 차라리 만들지 않았으면 죄도 짓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것은 선악과를 함정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선악과는 함정이 아니라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단 하나, 이 나무의 열매만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너는 이 동산의 청지기이지만 주인은 아니다, 너를 창조한 왕이 있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안전장치였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을 때 인간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질서 속에 교활한 침입자, 뱀이 등장합니다. 사탄의 공격 전략은 매우 지능적이었습니다. 그는 하와에게 다가와 대놓고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라는 독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허용은 축소시키고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부각해 하나님을 인색하고 억압적인 분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와가 이 교묘한 질문에 말려들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의 엄중함을 희석시키자 사탄은 즉시 본색을 드러내며 결정적인 거짓말을 던집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인류 최초의 가짜 뉴스이자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신분 상승의 기회로 포장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직접 결정하라. 이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 곧 자율성에 대한 욕망입니다. 결국 하와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 사라지자 눈앞의 탐욕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열매를 따먹었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주를 지탱하던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낸 그 찰나의 선택, 그것은 단순한 과일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으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잘라내는 영적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이 상상했던 하나님처럼 되는 영광이 아닌 처참하고 부끄러운 벌거벗음이었습니다. 사탄의 약속대로 그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게 된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비참한 벌거벗음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감출 것이 없는 투명한 사랑,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가장 먼저 이 관계의 안전감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내 뼈 중에 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치부를 들킬까봐 경계해야 하는 타인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급히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은 인류가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최초의 종교적 행위이자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햇볕이 들면 말라 비틀어질 나뭇잎으로는 죄의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는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달려나가 맞이할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공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빛이 부담스러워 어둠 속으로, 관계 속으로, 혹은 일과 쾌락이라는 나무 뒤로 끊임없이 숨게 만듭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숨은 장소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장소가 아니라 존재의 위치를 묻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절규입니다. 아담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내 품 안이었는데 도대체 내가 왜 그 두려움과 어둠 속에 숨어 있느냐? 어찌하여 생명을 떠나 사망의 자리에 서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죄책감 속에 숨어 있는 모든 현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대답은 동문서답과 같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는 죄를 자백하는 대신 상황을 설명하며 회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순간은 아담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독성은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가장 추악한 책임 전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끔찍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게, 더 나아가 하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만드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라는 원망 섞인 항변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4살 중에 살이라며 찬양했던 아내가 죄가 들어오자마자 저 여자라는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하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타락의 진짜 비극입니다. 단순히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깨지자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핑계와 혐오만 남았습니다. 자아는 비대해지고 책임감은 실종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책임 전가로 얼룩진 신문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거룩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뱀과 여자 그리고 남자에게 차례대로 그들의 죄에 합당한 벌을 선고하십니다. 이 판결문은 단순히 그들을 혼내주는 징계가 아니라 타락한 인류가 앞으로 겪어내야 할 실존적 고통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라고 느끼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을 봅시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할 출산이 가장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산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겪게 될 마음의 찢어짐, 죄된 세상에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흘려야 할 어미의 눈물까지 포함된 해산의 수고입니다. 생명은 이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관계의 형벌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원하고라는 단어는 로맨틱한 사랑이나 그리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가인을 원하나라고 할 때 똑같이 쓰였습니다. 즉, 여자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왜곡된 욕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남자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고 억압하려는 폭력적인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웠던 부부의 파트너십이 이제는 서로를 지배하려는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장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상처는 바로 이 타락한 관계의 질서에서 기인합니다. 이어서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은 삶의 터전인 환경과 노동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본래 땅은 인간에게 순종하며 풍성한 열매를 내어주는 축복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자연 만물도 인간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려 할 때마다 세상이 끊임없이 저항하고 장애물을 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노동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타락 이전의 노동은 기쁨이자 창조적인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의 노동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고역이 되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기서 땀은 단순한 육체의 배설물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겪어야 할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허무함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100% 만족할 수 없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던 인간이 받아든 청구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고 관계는 깨어졌으며 노동은 고통이 되었고 끝에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마침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냉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인간은 이제 육체의 시간마저 제한된 시한부 존재가 되어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먼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 참혹한 현실 앞에 인간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 심판의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찬란한 빛이 비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지만 동시에 그들을 구원할 인류 최초의 복음, 신앙 용어로 원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핵심 요약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히브리적 관습에서 모든 족보는
남자의 씨를 통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인간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분, 즉 예수 그리스도임을 암시하는 신비로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영적 전쟁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실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발꿈치를 물리면 걷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고 피가 나지만 그것이 생명을 완전히 끊는 치명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머리가 깨진다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 곧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고 패배할 것임을 선포하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승리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들은 아담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는 생명,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방금 전까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사망 선고를 받은 자가 어떻게 아내를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아담의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죽음의 심판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은 단순한 의복 제공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엮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치마는 햇볕이 들면 말라버릴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 종교, 도덕으로는 결코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짐승의 죽음입니다.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붉은 피가 흘렀고 비명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가려주기 위해 죽어간 그 짐승을 보며 전율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발가벗겨 내쫓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영원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하나님의 매정한 징벌로 오해합니다. 치사하게 먹을 것 가지고 쫓아내시나?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 추방조차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였습니다. 만약 죄를 지은 상태, 즉 타락하여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늙어가는 비참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입니다.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끔찍한 형벌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 문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세워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에덴으로 생명나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영원히 폐쇄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불칼이 내려지고 닫혔던 에덴의 문,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은 절망의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극적으로 교차하는 복음의 서막입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더 좋은 본향인 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실패가 컸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역설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 삶의 고통, 노동의 수고는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숨기고 싶은 수치가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로 인해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은 가죽옷을 들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과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졌으며 땅은 저주를 받아 삶은 고달픈 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애쓰지만 그것은 금방 말라버릴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자의 절망이 아니라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삶의 고통과 수고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과 관계 속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닫혔던 생명의 문을 다시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